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요셉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요셉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37장에서 본 것처럼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있어 유다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뒤로 가보면 형들과 요셉의 화해의 현장에서도 유다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38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장에서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은 무척이나 불경건합니다. 1절에 보면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곳을 떠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집안, 약속의 장막을 떠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장막을 떠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급기야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약속의 장막을 떠난 것, 가나안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 이것은 모두가 다 유다가 약속의 집안 사람답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할아버지 이삭이나 아버지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다가 자기의 큰아들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유다는 아들의 결혼에 있어서도 다말이라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데려옵니다. 자신의 결혼에 이어 자기 아들의 결혼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의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비극이 연이어 닥칩니다. 먼저 유다의 큰아들 엘이 죽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일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엘이 심히 타락하고 패역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당시의 결혼법에 따라 엘의 아내였던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주어 형의 대를 잇게 합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한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해 자녀를 생산케 했습니다.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한 법이며 일종의 형제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형수 다말과 동침하되 온전한 결합을 하지 않아 자녀를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을 통해 아들을 낳아봤자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자기가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더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통해 형의 후사가 생기면 그 아이가 장자가 되어서 그 권리를 가져갑니다. 오난은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이기적이고 형제 사랑이 없는 모습인데 이로 인해 오난 역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은 분명 그들 자신의 악으로 인해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 아들의 죽음은 유다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형제 요셉을 팔아넘긴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약속의 장막을 떠나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가나안 땅의 죄악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유다를 치시면서 각성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직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다는 집안에 닥친 이 불상사가 아마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후에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다말에게 수절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합니다. 유다는 아마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셀라마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의 죽음 후 유다는 양털 깎는 일로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딥나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온다는 말을 듣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을 통해 자식을 낳게 해줄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 대를 잇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말을 부정한 여자로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다말은 열망이 있는 믿음의 여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유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은 창녀의 복장으로 성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유다는 창녀와 성관계 맺는 일을 종종 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창녀는 신전 창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유다는 가나안 땅의 신전 창녀들과 종종 동침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유다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문화에 푹 빠져 있고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유다는 신전 창녀로 위장한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침의 대가로 양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자기의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지팡이를 내줍니다. 동침한 후에 유다는 친구 히라를 통해 약속한 양 한 마리를 보냅니다. 하지만 히라는 딥나에서 유다와 동침한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딥나에는 신전 창녀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여인을 찾지 못하고 유다는 그냥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유다도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다는 심히 격분합니다. 사실 그전부터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다말이 간통을 해서 임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유다는 다짜고짜 다말을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형벌인데 그런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이 모습도 보면 참 웃깁니다. 사실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패여간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런 죄는 전혀 인식하지 않으면서 며느리 다말의 죄에 대해서는 격렬한 진노를 보이며 태워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이 가려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시아버지의 명에 따라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한 다말은 담보로 받은 도장과 도장끈,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것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유다가 받아보니 누구 것이냐? 바로 자신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유다가 받을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이 임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며느리와 동침을 했단 말인가?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노발대발했는데 나로 인해 임신한 것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의 모든 삶이 뒤흔들렸을 겁니다. 비록 가나안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다는 약속의 집안에서 상당 기간 하나님에 관해 듣고 배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 약속의 장막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연이은 죽음에도 유다는 약속의 장막을 떠난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 이전에 알고 듣고 배웠던 하나님에 관한 각성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그전에는 며느리 다말이 재앙의 온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 다말이 나보다 옳다. 다시 말해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고 합니다. 유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유다가 드디어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과 동침한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 셀라에게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말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그대로 두고 대신 다말이 낳은 자녀들만을 자신의 후사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유다는 다말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가 떠나왔던 약속의 장막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가 가나안적인 삶에서 돌이킨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깨닫고 이전에 알고 섬기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이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잘 섬기고자 하는 효자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뒤에 가면 잘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죽어버린 두 아들로 인한 변화입니다. 아마 야곱의 아들 중에 아들 요셉을 잃고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유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두 아들을 잃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유다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전에는 멋모르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했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버지께 죄송하고 미안했겠습니까? 또한 유다의 둘째 아들은 형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둘째 아들 오난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였던 유다는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형을 좀 위해주지, 형을 위해 좀 희생하지, 그것이 싫어가지고 형이 받을 재산 더 얻고 싶어서 형제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다니, 그러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다니, 이러면서 형제 사랑 없는 모습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 사랑 없는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시해서 결국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신의 그 모습을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진정으로 위하는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온전히 거하는 아들로 바꾸어져 간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를 보일 때 유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은 다말이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유다 집안은 유다,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 다말,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5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유다와 다말, 베레스는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셀라와 세라는 유다 지파 안에서 상당히 유명한 집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약속의 장막을 떠나 얼마나 세속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불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커다란 아픔과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를 통해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약속의 장막으로 돌아오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명망 있는 가문을 이루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죄인 괴수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서 마음껏 세상 즐기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 징계하실 때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때로 뼈아픈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 돌아오고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허물과 폐역을 다 용서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각하게 범죄하고 타락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이 주를 떠날 때에는 매를 들어 징계하시면서까지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를 통해서도 나타남을 알게 하시고 내가 범죄하고 그릇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손길 안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징계를 당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교회들을 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죄 백성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